가정의 달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서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서,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5월달 아버지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만연한 아버지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특별히 혐오와 아버지 하나님 위협, 차별, 아버지 편견,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만연된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문가들이 아버지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까지 큰 것까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스틴이 지난주부터 우리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기가 알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편견과 배제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공동체,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도하고 자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골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Genesis chapter 18 verses 18 to 19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창세기 Genesis chapter 18 verses 18 to 19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벌써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라. 가정을 교회로 세워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 네, 그렇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는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수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교회로 리조닝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자, 건물을 지으면, 집을 지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기둥도 흔들리죠. 장식도 흔들리죠. 지붕도 흔들립니다.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예배 열심히 잘 드렸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정을 교회로 세우면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기초를 잘 다졌습니까? 아멘? 네. 기초를 잘 세운 분들은 이제 어떠한 집에 살든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건물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의 기둥뿐만 아니라 이건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건물의 구조를 세운다. 프레임을 이제 짜야 됩니다. 구조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어야 점점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의 기둥은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귀를 열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단순히 귀를 열어 듣는 거 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우리의 귀를 열어가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 원어를 보게 되면 쉐모아 미즈박 터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도 잘 따라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모아 미즈박 터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히브리어까지 잘하시네요.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듣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순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되신 분들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3 verse 33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매 한 가지다,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대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본토, 진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카가 좋은 땅을 가지고 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말씀을 잘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의 프레임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정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독자, 누굽니까?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거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그를 넘어선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액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정교회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공한 부모입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성공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 큰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성공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땅을,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성공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성공한 부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 주어서 아이들이 정말 근심 걱정 없게 자라주는 것도 이 부모님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경적인 부모일까요? 예, 제 질문은 성공한 부모가 아닙니다. 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성경적인 부모일까요? 예,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입니다. 누가 성경적인 부모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입니다. 상황이 좀 안 좋더라도, 예, 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성경적인 부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해도, 자녀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성공적인 부모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부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정교회의 기둥을, 가정교회의 구조를, 가정교회의 프레임을, 뼈대를 튼튼하게
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성경적이고 누가 성공한 부모입니까? 누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부모입니까? 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가정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아버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교회의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까?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에디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빌드업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지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정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트랜스미트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트랜스미트 하는 거예요. 패스 온 하는 겁니다.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견고했던 것들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경기 회복이 언제다 2021년에 된다, 2022년에 된다,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제각기 소리가 달라요.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터, 직장, 가정 모두가 생각보다 참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직도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렘데시비르가 나와 있다고 하지만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사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치료 백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본력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으로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손해보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 당장 혹은 특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산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패스 온 해야 돼요. 트랜스미트 해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을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예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전수자였습니다. 창세기서 22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이삭이 누구의 믿음을 본받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은 15살에서 한 3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나이든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했을 때 반항할 수가 있었어요. 힘으로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몇천 년 동안 이어집니까? 예, 대략 한 4,000년 동안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6장 9절부터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Deuteronomy chapter 6 verses 4 to 9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아까 말씀 나왔죠. 쉐모아 미스박토프, 똑같은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내가 새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콕 집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보이는 곳마다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공부할 때도 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수했어요. 그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때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많은 세상의 교육들이 실패했어요. 많은 교육학적 이론이 나왔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성경 공부 방식, 말씀을 전하는 이 방식만큼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따르는 자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이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10년 사역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어린 사역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한국보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이걸 살리셔야 돼요. 집에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나라에서조차 stay at home, social distance, social distance, but spiritual together.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family together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머물라고. 가정에 머물러서 우리가 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경고할게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어서 지금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다 출가했다고요. 둘이만 남아있다고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가정 아닙니까? 나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는 가정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홀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가 마지막일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인 기회일 수도 있어요. 출가한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집 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출가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가 늦게나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spiritual principle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누가 성경적인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수하기 위해서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지 않으면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배치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완전 리모델링 한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재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재배치했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원하기도 했지만 함께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재배치했습니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홍이, 선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를 드린 아이들과 결혼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 가정을 교회로 리모델링 해라. 가정을 교회로 리조닝 해라.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다시 전수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stay at home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stay at home 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주로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들을 종종 이제 개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경 공부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목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운동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실력이 듭니다. 그냥 어디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인터넷에서 조금 듣고 저기서 듣고 그런 분들요, 정체됩니다. 운동 그냥 자기 혼자 뭐 보고 배운 사람들 정체하잖아요. 비디오 보고 배워가지고 뭐 책 보고 배워가지고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 제가 지금껏 보질 못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든 어디가 고장이 나든 반드시 고장납니다. 실력이 들질 않아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에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하시기를, 지워지시기를,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초 공사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수하며 구조물을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우리 찬송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가정교회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스틴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